우리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말씀 함께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나의 그리스도를 다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좀 있습니다. 어제 화요 집회를 함께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권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좋은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요즘 우리가 이 복음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잘 각인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금 통계로 봤을 때는 기독교 청년 10명 중에 4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추세가 되었고요. 10명 중에 총 4명이.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는 급속하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 우리 렘넌트 세대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청년들, 모든 세대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 무감각, 이 현장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으셨잖아요. 이 무감각이 이것으로 바뀐 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한 렘넌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니? 네. 언젠가 한번 만나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만나면 널 잡아먹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쨌든 만나기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만나자 해서 못 만나면 줌으로 만나자 이랬는데 확실히 딱 이해는 가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피해 다녔으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지 알고 있다. 복음이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게 문제겠지. 맞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금 렘넌트 세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고 오늘도 다락방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잘한다 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야 다 나와요. 삼중직 다 나와요. 삼중직 뭐야 다 나와요. 그래서 야, 넌 축복받았다. 야, 감사하다 이러는데, 그래 그 그리스도가 너랑 무슨 상관 있어? 이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될까요? 진짜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후대와 재앙 만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이 익숙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구나.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나의 평생, 나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예배라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결코 그냥 예배가 아니죠.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원죄 속에 빠져 사단의 자녀 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의 나의 그리스도를 찾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영적 사실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영적 사실 하나만을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사명자들에게도 이 신분 하나 놓치게 하면 사단은 이기거든요. 왜요? 영적 사실 모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 놓쳤어요. 이 사실 하나만을 놓치니까 후대들에게 당연히 복음이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심겨진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 너가 살면 돼. 너가 행복하면 돼. 이 시대가 언제도 있었죠? 이사야 시대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2장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은 곧 우상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신분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끝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안에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 진짜 나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성령 인도의 기준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결국 성령 인도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구나. 성령 인도를 통해서 이 사건, 이 문제 허락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 우리가 깨달아졌나.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나타내셨느니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니까요. 저는 이거 묵상하고 나니까 이미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내 능력 가지고 하는지. 오케이, 오늘부터 하나님 능력 가지고 도전하자. 너무 간단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 없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전사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을 아는 자는 동시에 주어진 권세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자녀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막는 모든 막힌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더 이상 지옥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모든 곳, 어떤 곳 상관없습니다. 전도의 문 여시는 거예요. 이거 알 때 시작되는 게 진짜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뭐가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은 정확한데 내 생각이 그걸 막아요. 내 생각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데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진짜 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신분과 권세를 압니다. 왜요?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분과 권세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시록 2장 24절에 절대 영적 문제를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사단도 깊은 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단도 지금 우리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미션 잡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은 물질 따라갈 때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방주지어라. 불신앙하는 거, 내 성공,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 아니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모든 언약 다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나의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동기, 내 생각, 내 중심, 나의 그리스도를 진짜 찾으시는 오늘 수요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어야 될 이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해야 될 이유, 성령 충만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 저는 이제 경인 지역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찬양팀이 함께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나 청년, 우리 다솜 청년, 그리고 현지 청년도 이렇게 함께 헌신하고 있는데 한 규모가 30-40명 돼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그 팀을 제가 리더로 섬기면서 지금 경인 지역에서 찬양 예배를 쭉 열고 있는데, 저희 팀 안에서 이제 영성 훈련 차원으로 이제 번성교회 금요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번성교회 금요 예배 때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
이제 본부에서 집중훈련 심부름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남았던 게 뭐냐,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서투른 발음으로 저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붙잡았다고.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라고. 일본 복음화를 위한 복음이었다고.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일본을 복음화해보겠다고, 내가 그 현장을 정복해보겠다고 교묘하게 속아서 도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안 되더라.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겠다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깨달아지는 게, 랩넌트 사역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없네. 오늘도 하면서 랩넌트에게 미션 줬어요. 5분만 가만히 있어. 근데 1초 만에 움직이더라고요. 한 번 더 말하니까 그때는 5초 가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지금 5초간 역사했다. 아멘. 이러는 아멘 안 하고 자던데. 줌으로도 잡니다. 뭐냐,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만이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말씀에 오직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불신앙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붙잡고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랩넌트 수련회를 가끔 인도하는 때가 있는데 1년마다, 이번에는 못했지만 200~300명의 영혼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랩넌트들의 딱딱한 마음, 견고하고 단단한 마음 모두 부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지금도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엔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느 곳, 시간, 공간 상관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파수꾼 기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파수꾼 기도 운동하면서 혹시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진짜 이번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시면서 중직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기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아,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 지금 내가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구나. 불신자가 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 사실 깨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하고 내게 주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계시는구나. 끝났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권세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권세 결박하고 가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모든 제1, 2, 3, 4 RUTC 운동, 사단이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오셨어요?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 무슨 생각으로 오십니까? 주일 예배 무슨 생각으로 오십니까? 혹시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가야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구나. 깨부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정정함으로 항상 청년들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한번 집중해봐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100번, 200번 들어도 소용없어. 한 번 들으고 그 한 번의 메시지가 너에게 임할 때 그게 너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야. 우리 WRC 팀들이 항상 저에게 강조해주는 메시지거든요. 2만 명 앞에 서는 팀들이 어떤 거 가지고 설까요? 이거 가지고 서면 되겠습니까? 앞에 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창조하신 이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내일입니까? 어제입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유념이라는 게 상대방이 내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절대 흘려 떠내버리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예배는 매일. 그래서 예배는 주일이 아니라 예배는 평일. 우리의 시작은 평일.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주일이고 지금 일주일이고 오늘이고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응답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138 언약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것.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렘넌트들을 우리가 서밋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본 자들은 정확한 빈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가정의 빈 곳. 두 번째, 교회의 빈 곳. 세 번째, 현장의 빈 곳 살리는 겁니다. 평생 해야 될 거 혹시 나오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포럼 메시지 듣고 진짜 너가 평생 해야 될 24 해야 될 거 찾았니? 그거 나오면 돼.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거야. 저는 이번 연도 진짜 생명 걸고 하고 있는 게 237 치유 서밋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거든. 계속 포럼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구나. 진짜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다 각자 이유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향한 하나님의 답을 확인합니다.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내게 이 중간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여정과 답을 확인합니다. 수요 예배 때 강단이 정리가 돼요.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금요 예배 때 내가 놓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는 메시지가 치유 사명자들이잖아요. 내가 치유받는 시간. 237 치유 서밋 말씀 나랑 맞네. 이거 확인받는 시간. 그리고 다시 준비합니다. 주일날을 향하여. 계속 저의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포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참 감사에 집중.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을 발견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언약을 찾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왜? 이 문제 허락하신 하나님이 복음 발견하기 위해서 이 문제 허락하셨구나. 복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 현장이 빈 곳이에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면 당연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신학원 좀 섬기면서 이제 2016년까지 좀 헌신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아무도 안 불렀어요, 정신에서. 근데 제가 갔어요. 그냥 가서 딱 보는데 이제 확실히 청소년도 줄어드는 시대다 보니까 100명 다닐 때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가니까 50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렘넌트들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없다고 힘이 다 빠져 있어. 그래서 좀 약간 렘넌트들이 없다고 렘넌트 50명 있는데 여기 왜 렘넌트 없다 하지?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내게 지금 이 현장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시간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냐? 그러면 네가 그 현장 살리는 도전 시작해.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간사에게 접촉합니다. 저랑 좀 친한 친구여서 간사에게 접촉해서 우리가 진짜 청소년 살리고 청소년 사랑하는 친구들 모으자. 선배들 여기서 엄청 많이 나가지 않았냐? 몇천 명이 여기서 졸업하지 않았냐? 그 선배들 다 어디 갔냐?
데려와 다시. 그렇게 해서 모인 게 8명이. 매주 만나서 밥 먹으면서 포럼했어요. 진짜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정확한 게 품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청소년들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이 시간표에 나에게 말을 해주냐. 전에 없었던 시간이었는데 그게 현지예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계속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임이 우리 경인 지역을 흐름을 뒤바꾸는 모임으로 인도받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이 무엇일까? 너 싱어 잘하잖아. 너 워십 잘하잖아. 찬양 예배 시작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자. 시작하고 지금까지 흘러 들어오는데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인 지역에서 찬양팀이 필요한 현장에 저희 팀이 다 가고 있는 거 있죠. 아직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이런 거구나. 가장 작은 일을 헌신했는데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도전해야 되고 나는 이 복음 전달돼야 될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헌신했는데 당연한 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축복과 응답을 다 주시는 거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빈 곳을 찾아보세요. 나 교회 현장 속에 나의 빈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 탓이 먼저 보입니까? 교회 안에 진짜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일, 청소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교회가 가장 위기인데 교회 이 시대 속에 내가 먼저 도전해야 될 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아무도 지금 복음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 속에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기도의 집중이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 기도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CVDIP. 이 C는 재앙을 보라 하셨죠. 이 시대에 가장 재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저의 재앙은 가난이었어요. 어찌나 가난하든지. 근데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가난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딜 가도 비교당하고 어딜 가도 힘들고. 제가 뭘 바꿨냐? 오케이, 나는 절대 이 가난에 묶이지 않겠다. 헌금관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받는 모든 돈 10%다 하나님께 돼. 내 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돈이라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데. 옷 한 벌을 사도 이거 약간 되게 뭔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옷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이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이겁니까? 이것을 입으면 내가 괜찮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권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항상 먹던 잡탕밥 먹자고 딱 하자 했는데 권사님 잠시만, 오늘은 하나님이 잡탕밥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오늘은 짜장밥을 먹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보이지 않는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참된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해답 속에서 가장 축복이 뭐냐? 빈 곳을 보았는데 이 빈 곳은 나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내가 빈 곳이었구나. 내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6가지 도구,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9가지의 흐름, 5가지의 확신이 내가 누리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라고 세워졌는데 건물 자랑하고 있고 성도 자랑하고 있고. 저는 진짜 군대에서 다 봤어요. 총신대 신학생이 복음 없는 거 봤어요. 칼빈주의 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저는 이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계급이 위여서 저한테 욕은 못 하던데, 칼빈주의 칼빈 총신된 이런 다.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 칼빈주의 5대 교리 절대 교리 그래서 복음이 뭔데? 칼빈 그만하자. 그래서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의도에서 노량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물려받으려고 신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 야, 너 진짜 불쌍하다. 야, 네 인생 무슨 운명이냐? 이러면서. 난 그런 목사 안 한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복음도 모르잖아 니. 아니라고, 칼빈이 예정하신 뜻이 있다고. 칼빈이 하나님이냐 이러다가 싸웠는데. 그렇죠. 진짜 우리가 교회는 현장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좀 글씨가 죄송합니다.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어지진 않네요. 세계복음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단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전에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영적 사실이 나의 신분과 권세로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나의 그리스도, 내가 평생 해야 될 오직 전도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어떤 생각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믿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예요. 저는 절대 안 믿었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진짜 이 말씀이 간절함과 청종함으로 가는 정확한 영적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이 영적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러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둠이 덮인 그곳에 우리가 빛을 비추러 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분과 권세, 여기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거 신분 권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갖다주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오직 돼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에 보이지 않는 인생. 우리의 기도는 현장을 뒤바꾸는 보좌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정확한 그곳에 영적 사실을 가진 영적 파수꾼이 한 명만 서 있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138 언약의 일사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모르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빈 곳 넘어서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회복하시는 한 주로 인도받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무감각, 익숙함, 이것이 나에게 간절함으로, 정종함으로 바뀌는 순간,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영적 사실,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린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나의 그리스도를 평생 일생 천명 소명 사명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해답임을 믿습니다. 빈 곳을 살리고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